샬롬. 우리 2020년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번 주는 예배 세미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세미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점검해 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번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고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세미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예배의 용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2019년 1학기 때 우리 예배팀, 찬양팀을 대상으로 했던 예배 세미나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함께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책 중에 하나인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은 책과 그리고 예배 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라는 워십 빌더스의 대표인 박철순 대표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째 유행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참 변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던 예배에서 이제 점점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가족 중심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서 참 좋다 라는 얘기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이나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실용적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볼 때 누워서 보고 침대에서 누워서 보던 그 습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평택 침례교회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시금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이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쓰며 어떻게 예배할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배 용어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라는 단어는 예도 예자와 절 배자를 사용해서 예를 다하여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다한다 그리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프로스라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worship. 그래서 worth와 ship, 가치와 신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가치를 돌린다라는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배는 어떤 대상에게 예를 갖추고 혹은 입맞추고 그리고 또한 가치를 돌리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이런 용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서의 모습은 두 가지의 시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시대입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누구에게 예를 갖춘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이 있고, 구약 시대를 정리해 보면, 종합해 보면 5가지의 예배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이 예배드렸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개의 키워드를 다 살펴보진 않지만 우리가 이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들의 구약 시대에서 이 모습 바로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은 바로 첫 제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차이점은 하나는 불이 붙어 있고 하나는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벨이고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던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인은 자신이 거뒀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첫 양,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예배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다른 점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첫 제사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배,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중심에 있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제사의 모습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 오는 헌금, 물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를 보면 첫 제사를 드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 저번 때 큐티를 통해 살펴봤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흉년 가운데 애굽 땅으로 가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저번 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벽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 노역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는데 왜 구원하셨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것도 신약에서 말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도 맛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럽혀진 죄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백성들은 제물을 갖고 와서 감사하거나 혹은 자신의 죄를 고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이 자신의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음을 말하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서는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습들을 짤막하게 살펴봤는데요,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구약 시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세 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의 장소였던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성전입니다. 회당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성전도 동일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는 가르치는 기능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이 말씀의 앞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를 일러주시고 마지막 명령을 일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바로 앞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회당과 성전에서의 이루어졌던 예배의 모습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했던 장면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는 불이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자, 이 모습을 정리해 보면 구약과 신약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신약 시대의 모습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좀 교회가 좀 커 보이죠. 가정이 좀 집이 좀 커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정교회의 모습은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모였던 루디아의 집,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 기록을 보면 그 가정교회에 1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아마 좀 큰 규모의 교회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가정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가정교회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말씀과 교제가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만 있는 교회,
교제가 빠진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없고 교제만 있는 교회, 예배는 드리진 않지만 동아리 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결국은 동아리가 와해가 되면 그 사람들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교제는 같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신약의 모습, 신약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같은 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였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만찬을 통해 기억하고 나누는 예배.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의 구약의 모습처럼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 이 차이점이 있지만 동일한 점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개했던 그 책에 보면 박철순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진행형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진행형입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을 통해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진행형이에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끝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신학적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은 형식과 어떤 틀에 얽매인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생활은 교회의 영적 수준과 성도의 신앙 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 평택침례교회의 예배의 수준이 정말로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신학적인 정의를 통해서도 내릴 수 있지만 내 정의도 참 중요합니다. 나의 정의,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리는 예배의 정의는 무엇인가? 저는 제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자, 교제를 한다,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친구를 사귀거나 누구를 만날 때 공식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 정보, 말씀 얼만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느냐가 이 안다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제 와이프를 제가 아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해보고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모습과 또 성도님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저희 아내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인격성의 부재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금요 기도회나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가끔 아마 인도하실 때 보시면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먼저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교의 음악 교수로 담당하고 있는 브레스리 프 블랜드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격성의 부재가 나타나고 죄가 가로막힌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 죄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사진일까요? 축구 경기를 보는, 관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면 관람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예배는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배라는 책을 쓴 루이 기글리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 예배를 가장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돈이 혹은 물질이 또 시간이 또 어떤 성공이 명예가 가치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을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이 여겼다라고 한다면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행동이었다면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 즉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되게 많이 들어봤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치를 돌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세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우상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할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그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절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나오죠? 어디서 드리느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 구절을 보면 이산, 예루살렘 등등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당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어디서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어디서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걷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롤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네, 저의 예배 롤 모델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4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탈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네요? 모든 것이다. 그리고 건설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복을,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청결, 목표, 거짓 맹세.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뜻, 우리의 목표가 허탄한 데 있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또한 청결했고 목표가 온전했고 거짓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로만 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치마의 모습일 것 같은데 치마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온다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로만 글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사람.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채통을 차리셔야지 왕이 이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죽음으로 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청결하며, 그리고 목표가 온전해야 되고 거짓 맹세해야 되지 않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체면, 지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보다는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나타내고, 때로는 불안함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 의식이나 습관처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교제하며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며, 제가 수요일날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기주도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보다는 어떻게 예배드릴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평택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뜻을 알아보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